말씀 선포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보혜사란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부활절 6주 6의 구원 사르크스 영생의 완성에 관한 말씀입니다. 보혜사 복음을 통해 하나님과 거처를 함께하는 세세토록 왕노릇 하는 방법을 오늘 본문이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23절 말씀부터 보시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가 그에게 가서 거처를 그와 함께 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대답하셨다라고 되어 있죠. 질문에 대한 대답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2절 말씀에 보시면 가룟짓 아닌 유다가 이르되 주여 어찌하여 자기를 우리에게는 나타내시고 세상에는 아니하려 하시나이까. 우리에게는 나타내시고 세상에는 나타내시지 않나이까 라고 물었어요. 그것에 대하여서 이유가 뭡니까? 물어봤더니 예수님께서 23절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면서 세 가지 이유를 말씀하시더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이라고 되어 있죠. 나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입니다. 그 예수님을 사랑하면 이라고 되어 있고요. 예수님을 사랑한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존재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내 말을 지킨다라고 하는 것은 구체적으로 뭘 얘기하느냐 했을 때 요한복음 14장 15절 말씀해 보시면 14장 15절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나의 계명이다 라고 되어 있죠. 예수님의 말씀이 뭐냐 라고 했을 때 나의 계명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계명을 뭐라고 했죠? 새 계명이다 라고 있습니다. 그 새 계명은 뭔가요? 요한복음 13장 34절 말씀해 보시면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계명은 뭐다? 새 계명이다. 새 계명은 뭐다? 서로 사랑하는 것이다. 그럼 이 서로 사랑한다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하는 건가요? 서로 이렇게 커피 마시고 뭐 밥 먹고 놀러 다니면 서로 사랑하는 건가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서로 사랑은 요한복음 13장 14절 말씀해 보시면 아주 구체적으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셨죠. 그것처럼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이게 뭐냐 했을 때 이게 바로 주님의 제자들이 하는 사랑법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새 계명 서로 사랑해야 되는데 어떻게 사랑하느냐라고 했을 때 서로 사랑해야 된다. 근데 그 서로 사랑하는 게 뭐냐라고 했을 때 발을 씻어주는 사랑이다. 이건 표징이라 말씀드렸죠. 발을 씻어주는 것처럼 몸을 씻어주는 것처럼 뭐를 씻어줘야 된다? 눈에 보이지 않는 그 죄와 사망을 씻어줘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발을 씻는다라고 하는 것은 항상 사망을 씻어주라라고 하는 서로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에 사망을 씻어주는 것입니다. 믿음이 강한 사람들은 사망이 없습니다. 근데 믿음이 약한 사람들은 사망이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이 강한 사람들이 믿음이 약한 사람들의 뭐를 씻어준다? 발을 씻어준다, 사망을 씻어준다 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께서 세족식이라고 하는 의식 속에 그 안에 메시지를 담아 놓으신 것입니다. 매번 세족식을 할 때마다 의식을 거행할 때마다 뭐를 기억하라? 내 계명을 기억하라. 내 계명은 뭐다? 발을 씻어주는 사랑이다. 서로 사랑하는 사망을 씻어주는 사랑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킨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고 예수님을 내 말을 지킨다라고 하면 서로 사랑하는 겁니다. 믿음이 강한 자가 믿음이 약한 자의 그 사망을 생명으로 씻어주는 것입니다. 이런 공동체를 뭐라고 부르죠? 골로새서 1장 24절 말씀해 보시면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난을 자기 몸에 채운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근데 무엇을 위해서 채운다?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여기 그의 몸된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입니다.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자기 육체, 사도 바울의 육체에 채운다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기요, 믿음이 강한 자가 믿음이 약한 자의 사망을 씻어준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에 뭐냐라고 했을 때 교회가 하는 일이요, 믿음이 강한 자와 믿음이 약한 자의 그 사랑 사이 속에서 하는 어떤 관계의 그 사랑의 행위요. 그럼 이게 교회 안에서 하는 일이라고 한다면 이것을 사도 바울은 구체적으로 뭐라고 설명하고 있느냐 했을 때 고린도 후서 4장 12절 말씀에 아주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린도 후서 4장 12절, 이건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고린도 후서 4장 12절 말씀에 믿음이 강한 자가 믿음이 약한 자의 사망을 씻어준다 라고 하는 게 구체적으로 뭐냐라고 했을 때 이겁니다. 12절, 그런즉 사망은 우리 안에서 역사하고 생명은 너희 안에서 역사하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 안에 있었던 사망을 내가 가져온다는 것입니다. 그 사람 안에 있었던 그 사망이 나한테 어떻게 해요? 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망을 누가 짊어지느냐? 내가 짊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 그렇죠? 내 안에 말씀이 있어서 그 말씀을 통해서 그 사망을 씻어낼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안에 생명의 샘물이 있어서 그게 샘물이 이 안에서 계속 나오기 때문에 그 샘물을 통해서 뭐를 씻어낸다? 그 사망을 씻어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사망은 우리 안에서 역사한다는 거예요. 기꺼이 역사한다는 것입니다. 그 문을 열어준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생명, 우리 안에 있었던 생명은 너희 안에서 역사한다는 얘기는 내가 나눠줘야 되는 것입니다. 이게 디아코니아예요. 성도들 간의 교제라고 하는 것은 뭐냐라고 했을 때 모여서 커피 마시고 밥 먹고 같이 이렇게 대화하고 하는 것들은 수단과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영적으로 눈에 보이지 않는 현상들은 어떤 현상들이 나타나야 되느냐 했을 때 이겁니다. 사망은 우리 안에서 역사하고 생명은 너희 안에서 역사하느냐.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서 내 육체에 그 사망을 내 육체에 채워서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짊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뭐를 받느냐 했을 때 내 삶 속에는 사망이 오기 때문에 그 사망 때문에 벌을 받는 그런 어떤 괴로운 어떤 상황, 그런 상태를 지금 내 말을 지키리라 라고요,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내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하실 것이요, 그렇게 하면 그 결과 열매로 두 가지가 나타나는데, 첫 번째는 내 아버지 하나님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이 그라고 하는 것은 믿음이 강한 자가 믿음이 약한 자의 사망을 씻어주는 그를 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게 공동체이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서로 사랑하는 교회를 사랑하실 것이요, 사랑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은 과거 현재 미래죠. 미래에 사랑하실 것이요. 그리고 두 번째는요, 우리가 그에게 가서 거처를 그와 함께 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라고 하는 것은 아버지와 아들 하나님을 지금 얘기하는 것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플러스 아들 하나님이 그에게 가서, 그라고 하는 것은 서로 사랑하는 교회에 가서, 믿음이 강한 자와 믿음이 약한 그 공동체, 생명의 공동체 안으로 가서 거처를 그와 함께 하리라 라고 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난받는 교회를 위하여 아버지와 아들이 함께 가셔서 뭐를 하신다? 거처를 그와 함께 하리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함께 하리라라고 하는 것은 과거, 현재, 미래에 그렇게 하시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거는 그러니까 아직 도래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당면한 과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거처를 그와 함께 한다라고 하는 것은 서로 사랑하는 교회와 함께 하나님께서 사시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거처라고 하는 단어는 모네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했는데 뜻은 체류, 거주, 처소라고 하는 뜻입니다. 처소, 사람이 사는 집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 얘기는 뭐예요? 하나님이 교회와 함께 사시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처를 그와 함께 하겠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에 뭘 얘기하느냐 했을 때, 이 얘기는 시간으로 봤을 때 영적인 어떤 상황이 이겁니다. 지금 거처를 그와 함께 하리라 라고 하는 것은요, 구약에 언약되어져 있는 약속입니다. 에스겔서 48장 35절 말씀해 보시면 예루살렘 성읍의 성문들,
나옵니다. 이 예루살렘은 눈에 보이는 예루살렘이 아닙니다. 하늘에 있는 예루살렘인데 그 예루살렘의 그 성문들이 12개가 나오고 나서 35절 그 사방의 학계는 18,000척이니 그날 이후로 그 성읍의 이름을 뭐라고 한다? 여호와 삼마라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여호와 삼마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거기에 계시다라고 하는 뜻인데요. 하나님이 거기 계시다라는 말과 여기요 거처를 함께한다 사시다라고 하는 말과 같은 말입니다. 그래서 여호와 삼마라고 하는 것은 언약이었구나. 무슨 언약이냐라고 했을 때 아버지와 아들이 교회와 하나가 되는, 그래서 함께 사는 그것을 언약하고 있었고, 그 언약이 성취되는 것이 뭐냐라고 했을 때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그러면 이런 언약이 성취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게 아닌가 싶고요. 이 구체적인 그림을 신약에서 새 언약으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구약이 성취되었는데 구체적으로 성취된 모습이 뭐냐 했을 때 요한계시록 21장 요한계시록 21장 10절 말씀해 보시면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크고 높은 산으로 올라가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보이니라고 되어 있죠. 성이 하늘에서 내려와요. 그럼 이거는 눈에 보이는 성이다? 아니죠. 예루살렘에 있는 성이다? 아니죠. 예루살렘에 있는 이스라엘 땅 그 땅에 있는 예루살렘 성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이 성은 하늘에서 하나님 계신 곳에서 내려오는 성이요 눈에 보이지 않는 성입니다. 이 성이 뭐다?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다라고요. 신부다라고 그렇게 말씀드렸던 것입니다. 신랑과 신부가 뭐 하기 위하여 지금 내려오고 있느냐라고 했을 때 하나 되기 위하여 내려오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22절 이어서 22절 말씀해 보시면 그 성의 그 성과 그 성 안에 있는 성전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성 안에서 내가 성전을 보지 못하였으니 눈에 보이는 성전 없다는 얘기입니다. 이는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와 아버지 하나님입니다. 및 어린 양이 그 성전이심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부와 성자가 뭐가 되신다? 성전이 되셔서 예루살렘과 뭘 하고 있어요? 하나가 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23절 그 성은 해나 달의 비침이 쓸데없으니 이는 하나님의 영광이 비치고 어린 양이 그 등불이 되심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비치고 이건 안 보이는 빛입니다. 그리고 어린 양이 그 등불이 되심이라 이거는 보이는 빛입니다. 24절 만국이 그 빛 가운데로 다니고 땅의 왕들이 자기 영광을 가지고 그리로 들어가리라. 낮에 성문들을 도무지 닫지 아니하리니 거기에는 밤이 있다 없다 없음이라. 사람들이 만국의 영광과 존귀를 가지고 그리로 들어가겠고 무엇이든지 속된 것이나 가증한 또는 거짓말하는 자는 결코 그리로 들어가지 못하되 오직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만 들어가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린 양의 생명책이 있죠. 그 생명책에 기록된 사람들, 그 사람들이 누군가요? 어린 양의 생명책이 구원받은 사람들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사람들이 어디에 들어간다? 그 예루살렘 성에 들어간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구원받았어. 그럼 칭의 중생한 사람들이죠. 이 사람들은 믿음이 강해요, 약해요? 약한 사람들입니다. 믿음이 약한 사람들도 들어가고 믿음이 강한 사람들도 들어가서 어떻게 된다고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안에서 생명이 사망을 씻어내는 서로 사랑하는 일들이 계속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걸 뭐라고 한다? 천년 왕국이라 한다라고 그렇게 설명을 드렸던 것입니다. 어쨌든 다시 찾아드리겠습니다. 22절 말씀해 보시면 그래서 그 뒤에 이어지는 게 뭐냐 했을 때 또 그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와서 거기서부터 출발한다. 근원이 된다는 것입니다.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열매를 맺되 달마다 그 열매를 맺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치료하기 위하여 있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3절 다시 저주가 없으며 하나님과 그 어린 양의 보좌가 그 가운데에 있으리니 그의 종들이 그를 섬기며 그의 얼굴을 볼 터이요 그의 이름도 그들의 이마에 있으리라. 다시 밤이 없겠고 등불과 햇빛이 쓸데없으니 이는 주 하나님이 그들에게 비추심이라. 이런 상태를 뭐라고 말하느냐 했을 때 그들이 세세토록 왕노릇하리로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따라해 보실까요? 세세토록 왕노릇하리라. 할렐루야. 이번 한 주간 이 은혜를 부어주실 것입니다.
예? 이 은혜를 부어주시기 위하여 세세토록 왕노릇하는 이 은혜를 부어주시기 위하여 어떤 일들이 일어나느냐라고 했을 때 이건 미래에 일어나는 일들입니다. 그 전에 일어나는 일들이 있을 것이다. 그게 바로 뭐냐면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내 계명을 지키리라 라고 말씀하셨던 거예요. 열심히 사랑하면 두 가지가 나옵니다. 아버지가 너희를 사랑하고 그리고 아버지와 아들이 너희와 함께 거처를 함께 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뭐가 시작되느냐? 세세토록 왕노릇하는 일들이 시작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말씀이 지금 그걸 언약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이전에 요한계시록 20장 6절 말씀해 보시면 그 전 단계가 뭐냐라고 했을 때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천년왕국을 설명하고 있는데 그 결론적으로 6절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몇 년 동안 1000년 동안 그리스도와 더불어 뭐한다? 왕노릇하리라. 그래서 천년왕국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20장에서 천년왕국은 시작됐다 안 됐다? 시작됐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천년왕국이 시작되었어요. 시작돼서 그 왕노릇하는 사람들이 믿음이 연약한 사람들의 예루살렘으로 들어오는 그 사람들의 그 사망을 연약한 그 죄와 사망을 씻어주면 그러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아버지 사랑이 부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사랑하신다라고 하는 것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이 그 안에 부어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그 안에 부어지면 그때부터 뭐가 시작되느냐라고 했을 때 아버지와 아들이 뭐와 하나가 되어서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와 하나가 되어서요. 거기를 거처로 삼고 함께 사신다라고 하는 언약이 시작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건 눈에 보이는 것이고요. 그게 눈에 보이지 않는 현실로 나타날 때는 뭐냐 했을 때 그걸 세세토록 왕노릇이 시작된다라고 성경이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왕노릇은 두 가지죠. 한 가지는 천년이라고 하는 기한이 있어요. 그걸 천년왕국이라고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20 몇 장인가요? 21장이죠. 22장이죠. 22장 말씀해 보시면 왕노릇은 왕노릇인데 무슨 왕노릇이 나오더라? 세세토록 왕노릇이라고 하는 왕노릇이 나오더라. 이거는 시간의 한계가 있다 없다? 없는 왕노릇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천년왕국이라고 하는 건 천년 동안 왕노릇하면 됩니다. 그런데 그 뒤에요. 천년 동안 왕노릇하는 것이요. 서로 사랑하는 것이요. 세 계명을 지켜야 되는 것이요. 믿음이 강한 자가 믿음이 약한 자의 그 사망을 씻어주는 것이요. 그건 언제까지 필요하냐? 아버지 사랑이 부어질 때까지만 하면 되는 사랑이다. 이때 시험은 통과한다는 얘기예요. 이해되십니까? 맨날 그냥 천년왕국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천년왕국의 은총을 지나서 어디로 간다고요? 세세토록 왕노릇하는 은총으로 가는데 그 사이에 교회에게 요구되는 것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뭐냐? 세 계명. 서로 사랑하는 일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너희가 나를 사랑하여 내 계명을 지키면 아버지 사랑이 부어지고 아버지와 아들이 그와 함께 교회와 함께 거처를 함께하는 그런 역사가 시작된다라고요.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24절 말씀해 보시면 나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내 말을 지키지 아니하리니라고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의 존재를 사랑하지 않은 자는 예수님의 말씀을 사랑하지 지키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형제들의 사망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씻어주지 아니하는 그런 사랑을, 씻어주는 사랑을 해야 되는데 그 사랑을 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 계명이요. 서로 사랑하라고 하는 그 세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나니 너희가 듣는 말은 누구 말이다? 내 말이 아니요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듣는 말은 눈으로 볼 때는 누가 하신 말씀이에요? 예수님 하신 말씀이죠. 그래서 예수 말씀은 내 말이 아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서로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내 말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 계명이라고 하는 것은 내 말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믿음이 연약한 자들의 사망을 씻어주는 것은 내 말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거 원래 누구 말이냐라고 했을 때 저작권은 누구에게 있다? 하나님께 있다. 아버지께 있다.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말씀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예수님 하셨던 말씀은 육신적인 말씀이죠. 그렇죠? 3차원 육신적인 말씀 우리가 들으면 알아들을 수 있는 말씀입니다. 근데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이죠. 하나님의 말씀은 5차원이죠. 5차원 영적인 말씀이다라고 그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영적인 말씀의 내용이 뭐냐라고 했을 때 아버지와 아들과 교회가 하나가 되어 거처를 함께하는 그 여호와 삼마여 세세토록 왕노릇하는 언약이
어떻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시작되리라 라고 하는 말씀이다라고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은 중요하다 중요하지 않다. 엄청 중요하다. 내 말도 중요하지만 내 말 정도가 아니라 이건 내 말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아버지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기 때문에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이 말은 엄청 중요하다라고요. 예수님 말씀하고 있는 게 아닌가 싶고요. 그래서 천년왕국에서 세세토록 왕노릇하는 단계로 넘어가기 위하여 교회에 주신 당면한 과제는 뭐냐라고 했을 때 서로 사랑하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서로 사랑을 통하여서 어디까지 가야 된다? 아버지 하나님이 사랑이 부어지는 단계까지 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처를 함께하는 단계까지 나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게 그 다음 단계다라고 교회에게 설명하고 있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25절 말씀해 보시면 내가 아직 너희와 함께 있어서 그 방법과 수단이 뭐냐라고 했을 때 두 가지로 설명하고 있는데요. 25절 이 말을 너희에게 하였거니와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함께 있다라고 하는 것은 몇 년 함께 하셨죠? 3년 6개월. 그걸 뭐라 그러죠? 공생의 기간이라고 그럽니다. 그러면 지금 시점에서 봤을 때 3년 6개월 지금 계시는 거예요. 아직 예수님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어요? 안 돌아가셨어요? 부활도 안 하시고 승천도 안 하셨죠? 지금 살아계시는 공생의 기간 동안 너희와 함께 있어서 이 말을 너희에게 하였거니와 제자들에게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26절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럼 과거 현재 미래에 보내준다는 얘기죠. 지금은 그럼 있다 없다? 없다는 얘기예요. 지금은 보내주신다 안 보내주신다? 안 보내주신다. 왜 그렇죠? 로고스가 있어서 그렇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성령을 보낼 필요가 없었던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지금은 로고스의 단계입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예수님 말씀하시는 단계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 당시에는 미래, 성령이 오시는 건 미래예요.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수단 방법이 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천년왕국이 지나 세세토록 왕노릇하는 하나님과 거처를 함께하는 그 구체적인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의 수단, 하나님이 설명하고 있는 게 뭐냐는 거예요. 그게 바로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주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보혜사라고 하는 것은 뭐죠? 파라클레토스라고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뜻은요, 중보자, 위로자, 변호자라고, 변호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보혜사 도와주시는데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보혜사가 곧 뭐냐? 성령이에요. 성령인데 누구의 이름으로 보내신다? 내 이름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분이 성령이십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름 밖으로 온다 그러면은 성령이다 아니다? 아닙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오셔야 성령입니다. 그리고 누가 보내주셔야 된다? 아버지께서 보내주셔야 보혜사고 성령입니다. 그러면 보혜사는 보혜사야, 도와주기는 도와줘. 그런데 예수님의 이름으로 오지 않았어. 그러면 그건 성령이다 악령이다? 악령입니다. 아시겠죠? 악령의 소리를 듣고 성령이라고 생각하고 악령의 소리를 듣고 하나님이라고 생각하는 성도들이 있다 없다?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백독 전에는 소리가 들리면 다 악령이다라고 생각하시라고요. 로고스가 없는 상태 속에서, 말씀이 없는 상태 속에서 예수 안에 있지 않은데 예수 밖에서 자꾸 소리가 들려. 그러면 이건 다 무슨 소리다? 악령의 소리다라고 들으셔야 된다고요. 자, 그래서 여기요, 내 이름으로, 이름이라는 단어가 오노마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원래 뜻은요, 이름인데요. 그 이름 안에 내적인 의미는 뭐냐 했을 때 권위나 성격으로라는 뜻입니다. 예수의 권위, 예수님의 성격으로 보내실 성령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안에, 예수라고 하는 그 이름 안에 어떻게 돼요? 이렇게 뭐라 그러죠? 그러니까 그 안에 포함되셔야 돼요. 포함되고 그걸 받아야 돼요. 그걸 벗어나는 그 순간 그건 성령이 아니시라고요. 정확하게 그 안에 들어와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성령님께서 하시는 일은 뭐냐 했을 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모든 것을,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말하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성령은 뭐냐라고 했을 때 요한복음 8장 7장 요한복음 7장 38절 말씀해 보시면, 7장 38절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 나오리라 하시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생수의 강이 나오죠.
생수의 강. 그게 뭐냐? 39절.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않으셨으므로 이건 죽음의 영광입니다. 성령이 아직 그들에게 계신다 안 계신다? 안 계신다. 근데 계시기 전에 예수님 말씀하셨다 안 하셨다? 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성령을 지금 뭐라고 표현하고 있다? 생수의 강이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아까 요한계시록 22장에서 예수님의 그 아버지와 아들의 그 보좌로부터 뭐가 흘러나온다고 그랬죠? 강이 흘러나온다라고 돼 있죠. 이해되십니까? 그 강이 지금 무슨 강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 생수의 강을 얘기하고 생명수라고도 합니다. 생명수의 강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그 생명수의 강을 예수님은 지금 뭐라고 말씀하고 있느냐 했을 때 성령이다라고 믿는 자들에게 주실 성령이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령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자, 이 성령을 언제 받았습니까? 사도행전 2장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절 말씀인데요. 오순절 날이 이미 이르매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바람 소리가 가득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거는 눈에 보이는 바람, 눈에 보이지 않는 바람, 다른 사람도 느끼는 바람, 나만 느끼는 바람, 이건 주관적인 바람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건 영적인 바람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령이 오셨을 때 바람 소리가 들리고 바람이 느껴져요. 경험해 보셨나요? 바람이 느껴지던가요? 근데 이게 성령이 오시는 줄 모르면 추워가지고 두꺼운 이불을 덮었어요. 그런데도 바람이 분단 말이에요. 겨울에 바람이 불면 이거는 건물을 잘못 지었나 보다 라고 생각하고 건물주한테 욕을 해요. 왜 이렇게 건물을 지어놓고서 돈을 받아먹냐고. 근데 그게 성령이 오신 줄 모르면 바람이 부는 줄 안다고요. 의풍이 세서 그런가 보다. 근데 여기 성령이 오셨다라고 돼 있죠? 성령이 오셨습니다. 3절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모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의 위에 보였다고 돼 있죠? 그렇죠? 불이 보였다는 것입니다. 첫째는 바람소리, 둘째는 불이 보였다라는 것. 그리고 4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느라. 이게 열매입니다. 언어가 바뀌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방언이 시작됐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뭐냐라고 했을 때 이전에는 성령이 없었죠. 근데 이걸 통해서 생수의 강이 이제 흘러가기 시작해서 제자들한테 흘러왔어요. 그래서 어떤 상태가 되었느냐라고 했을 때 사도들 안에 뭐가 들어왔어요? 성령이 오셨죠. 그리고 사도들 바깥에 머리 위에 성령이 오셨거든요. 그럼 사도들 바깥에도 뭐가 있는 거예요? 성령이 있죠. 성령이 내 안에 있고 내가 성령 안에 있는 단계. 지금 그림이 딱 그렇게 돼 있죠. 그걸 뭐라고 표현하고 있느냐라고 했을 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표현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 30절 말씀해 보시면 20절이네요. 요한복음 14장 20절 그날이 바로 그날입니다.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슨 얘기인가요? 안에도 있고 밖에도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시고 내 바깥에도 예수님이 계시고 그래서 어떻게 해요? 그 예수님으로 충만하다라고 하는 것을 누가 알아요? 나 자신이 아는 이 단계예요. 그 단계는 뭐냐 했을 때 성령 세례를 받기 시작할 때부터 그게 시작된다라고요.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다시요.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성령님께서 하시는 일은 크게 보면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가르치는 거예요. 모든 것을 가르치고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친다라고 했을 때 그 모든 것은 뭐예요? 예수님을 벗어나면 안 된다고 그랬죠? 그러면 당연히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예수님께서 하신 일, 그 모든 것을 가르치고 그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과 예수님께서 하신 그 모든 일은 어디를 지향하고 있느냐 했을 때 세계명입니다. 그 세계명을 가르치고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어떻게 해요? 생각나게 하리라. 서로 사랑을 생각나게 하리라 라고 보시면 좋지 않을까. 서로 형제의 사망을 씻어주는 사랑을 어떻게 하신다? 생각나게 해서 머리만 생각나게 한다는 거예요? 아니죠. 가르치고 생각나게 해서 뭐 하는 거예요? 실천하게 하는 것이죠. 그게 누가 하시는 일이다?
성령님께서 하시는 일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실천하는 능력은 어디로부터 나오느냐 했을 때 성령으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성령이 없을 때에는 서로 사랑이라고 하는 실천이 된다 안 된다 하려고 노력은 할 수 있어요. 사람이 그렇게 배워서 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내 안에 능력이 있다 없다?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망을 씻어낼 수 있다 없다? 없다. 노력은 할 수 있어요. 모양은 낼 수가 있어요. 근데 실제로는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버지께서 사용하시는 수단, 방법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뭐냐라고 했을 때 세세토록 왕노릇하는 단계에 들어가게 하시려고 아버지께서 사용하시는 수단은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두 가지 일을 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계명을 가르치고 그리고 서로 사랑을 생각나게 하셔서 어떻게 해요? 계속 그 사망을 씻어내. 교회 안에서 그 사망을 계속 씻어내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공장이 막 돌아가는 것이죠. 그 공장 컨베이어 벨트들이 막 돌아가요. 그래서 사망이 들어오면 생명으로 씻어내고, 사망이 들어오면 생명으로 씻어내고, 사망이 들어오면 생명이 씻어내고. 예? 할렐루야. 남편이 사망이 들어오면 생명을 씻어주고, 아내의 사망이 들어오면 생명으로 씻어, 자녀들의 사망이 들어오면 생명으로 씻어주고. 아멘. 너무 빨라가지고 아멘을 기회를 놓치셨나요? 빨리빨리 아멘 하세요. 씻어주고 하는 그런 일들이 어떻게 되느냐라고 했을 때 일어나게 하시는 분, 그건 누구냐 했을 때 내가 하는 게 아니라 내 안에 계신 누가 하신다? 성령님께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보내실 보혜사 성령님께서 그렇게 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을 받아야 된다 안 받아야 된다? 성령을 받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27절 말씀해 보시면요, 두 번째 수단이 있습니다. 성령이라고 하는 것은 그 당시에는 미래였어요. 근데 지금 예수님 당시에 있어서의 현재, 지금 예수님께서 주시는 수단이 있어요. 방법이 있어요. 그게 바로 27절,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이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수단은 뭐다? 평안입니다. 평안. 평안이라고 하는 단어는 에이레네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했는데요. 뜻은요, 평화, 번영, 하나됨, 안식이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뭐냐? 생명으로 하나 되는 거예요. 하나 돼서 성장하는 것입니다. 생명을 계속 공급받다 보면 그 생명, 그러니까 생명체가 음식을 계속 먹으면 성장하잖아요. 그것을 지금 에이레네라고 지금 설명하고 있는 게 아닌가 싶어요. 그래서 이것을 생명의 성장, 거룩함이다라고 저는 설명하고요. 그 거룩한 생명을 너희에게 끼치노니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거룩한 생명이 어디에 담겨 있죠? 하나님의 말씀이 어디에, 생명의 말씀이 어디에 담겨 있죠? 성경에 담겨 있어요. 그래서 그 성경, 그 로고스를 너희에게 끼치노니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주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언제 주셨는 거예요? 2000년 전에 공생의 기간 동안 제자들에게 주신 것입니다. 눈으로 보여주시고 귀로 들려주시고, 그 말씀이 또 여기 기록되어 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기록되어 있잖아요. 그 전에는요, 책으로 기록되기 전에는 그 제자들의 그 마음속에, 그 영혼 속에 기록됐단 말이에요. 그것을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니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의 평안이라고 되어 있죠. 예수님의 평안을 얘기하는 것이고, 예수님의 생명을 얘기하는 것이고, 그 생명의 내용은 뭐냐? 거룩입니다. 그 거룩은 어디에 담겨 있느냐? 로고스, 말씀에 담겨 있다, 성경에 담겨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은요, 그 당시에는 성경이 구약밖에 없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성경이 신약까지 있죠. 그래서 구약과 신약을 주노니라고,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는 주노니라고 보시면 좋지 않을까. 영혼의 평강은, 내 영혼의 평강은 어디로부터 오느냐라고 했을 때 주님의 말씀이요,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이요, 로고스요, 그 성경을 읽는 것으로부터 뭘 준다요? 당면한 과제요. 마음속에 평강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평강을 주시는 이유는 뭘까요? 불안하기 때문에 주시는 것입니다. 그 불안은요, 우리 안에 있는 불안은 두 가지로 나타납니다. 하나는 근심으로 나타나고, 하나는 두려움으로 나타납니다. 그 근심과 두려움으로 나타나는 그 불안이요, 그 불안 때문에 예수님께서 뭘 주신다? 지금 당면한 문제로서 그걸 해결하기 위해서 평안을, 주님의 평안을 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열심히 드시기 바랍니다. 먹으시기 바랍니다.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먹으시기 바랍니다. 하루에 10장씩, 100장씩, 200장씩, 300장씩, 400장씩, 500장씩, 600장씩, 700장씩. 어제 한 700장 읽었더라고요. 하루 종일 성경을 읽는데
예, 요즘은 조금 빨리 가면은 800장, 조금 늦게 가면은 600장, 뭐 이렇게 성경을 읽습니다. 읽으시기 바랍니다. 아멘을 안 하시네. 1000장씩 읽으시기 바랍니다. 뭐 어차피 늦게 봐도 모르고 빨리 봐도 모르고 그래서 100도 갈 때까지는 그냥 빨리 열심히 봐라라고 했던 것입니다. 근데 빨리 보는 것도 방법이 있다라고 계속 말씀드렸습니다. 그냥 자기 막 그냥 뭐 하나도 안 들어오는데 빨리 보면 소용이 없습니다. 조금씩 들어와야 됩니다. 걸려야 됩니다. 아시겠죠? 고속도로를 다닐 때 100km 이렇게 가라고 돼 있잖아요. 그러면 조금 빨리 가면 110km 이렇게 가라는 얘기지 200km 가라는 얘기 아닙니다. 아시겠죠? 속도를 말이에요. 네. 우리 사용하는 그 속도를 뭐 2.0, 2.5 이렇게 사용해야 되는데 말이에요. 3.5, 막 4.0 이렇게 쭉 해놓고서 하나도 안 들려. 그냥 틀어놓고 있어. 그럼 된다, 안 된다? 안 됩니다. 아시겠죠? 웃자라요, 웃자라. 웃자란다고요. 이게 튼튼하게 자라야 되는데, 웃자라가지고, 그래, 나중에 보면은 다시 또 해요. 다시요. 예? 자, 그래서,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평안입니다. 세상이 주는 것과 같다 다르다? 다르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은 어떤 세상이죠? 타락한 세상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죄와 사망이 다스리는 세상이다라고요. 그래서 생각과 감정과 의지가 어떤 상태다? 타락한 상태다. 그래서 자유의지 있다 없다? 없습니다. 이때는 어떤 의지다? 종의 의지다라고 그렇게 설명드립니다. 그 종의 의지를 가지고 있는 이 상태에 있는 그 세상이에요.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않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세상이 주는 것도 우리는 평안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어떤 평안이냐? 죄와 사망의 평안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이 선택하고 결정하는 평안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성취가 되면은 평안합니다. 그러나 문제는 성취가 되지 않았을 때는 어떻다? 불안한 상태에 있습니다. 그 불안으로 뭐가 나오느냐? 근심이 나고 두려움이 난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라 그럽니다. 근심이라고 하는 단어가 타라소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했는데 자극하다, 선동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근심이라고 하는 것은요, 해결되지 않는 일 때문에 속을 태우거나 우울해한다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요, 그 해결되지 않는 일이 여러 가지가 있죠. 뭐 돈 문제 때문에 그렇기도 하고, 관계의 문제 때문에 그렇기도 하고, 건강의 문제 때문에 그렇게 하고, 요즘은요 이런 문제도 없어요. 사람들이 어디까지 갔느냐 했을 때 눈에 보이는 문제가 없어요. 그냥 영혼의 문제, 마음의 문제로 가서, 그래서 병원 가면 증세가 안 나타나면 병원에서 그래요. 어디 가라고요? 정신병원에 지금 가보세요 라고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영혼의 문제로 지금 갔어요. 이미요. 한참 됐어요. 보니까. 왜 그러냐 했을 때, 이 해결되지 않는 일은 눈에 보이는 것은 근심과 걱정과 그런 눈에 보이는 내용들입니다. 시험의 내용들이고 문제의 내용들이지만 실제 내용은 뭐냐라고 했을 때, 이게 그 저주와 운명을 지금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 뭐죠? 눈에 보이지 않는 사망을 지금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 사망은 사람이 해결할 수 있다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사망을 가지고서 사용하는 존재가 있습니다. 그걸 마귀라고 하고도 사탄이라고도 합니다. 그 마귀와 사탄은 우리가 싸워서 이길 수 있다 없다? 없는 존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계속 우리의 삶 속에서 어떻게 하신다? 야, 너 안 돼. 이거 가르치시는 겁니다. 너 누구냐? 너는 사람이야. 너는 하나님 아니야. 너 스스로 사망의 문제 해결할 수 있어? 없어? 없어. 그래서 뭘 가르치시냐? 내가 하나님이야. 내가 여호와야. 내가 전능자야. 나만 그 사망을 이길 수 있어 라고 하는 것을 우리 인생 속에서 끊임없이 가르치시는 것입니다. 배우시기 바랍니다. 성경을 읽으면 복을 받는다? 받습니다. 근데 어떤 복을 받느냐라고 했을 때 자기 자신이 인식되기 시작해요. 그리고 자기 자신이 어떤 존재다라고 하는 것이요. 의심과 불신의 존재다. 그 죄와 사망의 종도로 타는 존재다라고 하는 것들을 깨닫게 하십니다. 성경을 읽으면 읽을수록 깨닫게 하십니다. 이게 1차적인 목적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 단계로 넘어가게 하는 건 뭐냐 했을 때, 자기를 의지하던 것들을 내려놓게 하시고, 누구를 의지하게 하신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리로 옮겨주신다. 이게 누가 하시는 일이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요, 성령님이 하시는 일이다 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두려워하지도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려워하다라고 하는 것은 테일리 아우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했는데요, 용기를 잃다, 겁을 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용기가 없어졌어요. 이전에는 용기가 있었어요. 그런데 어떤 일들 때문에 용기를 잃어버렸어요. 그래서 어떤 상태가 되었어요? 주저앉은 어떤 이런 상태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근심하지도 두려워하지도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28절, 내가, 예수님께서 갔다가 어디로 가시죠? 아버지께로 갑니다. 이걸 승천이라고 합니다. 언제 가셨죠?
언제 가셨죠? 사도행전 1장에 보시면요. 예수님 가시는 장면이 나와 있습니다. 사도행전 1장 3절 말씀해 보시면 며칠 동안 계셨느냐 했을 때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는 얘기입니다.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부활하시고 나서 40일 동안 제자들과 함께 계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9절 말씀해 보시면 승천하신 장면이 나와 있습니다. 이 말씀을 마치시고 그들이 보는데 올려져 가시니 구름이 그를 가리어 보이지 않게 하더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승천하시는 장면이 지금 바로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가 갔다가 예수님 승천하셨죠? 내가 갔다가 너희에게로 온다 하는 말을 너희가 들었나니 라고 되어 있습니다. 너희에게로 온다는 것은 갔다가 오는 거죠. 그걸 뭐라고 그러죠? 다시 온다라고 합니다. 그 다시 온다라고 하는 것을 뭐라고 했죠? 재림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재림이라고 하는 것은 뭔가요? 마태복음 24장 30절 말씀해 보시면 예수님의 재림이 뭐예요? 예수님 다시 오신다라고 했는데 예수님의 재림은 뭔가요? 눈에 보이는 재림이라고 우리 자꾸 생각하거든요. 근데 예수님의 재림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라고 했을 때 앞에요. 예루살렘이 성전이 무너질 것을 말씀하시고서 재난의 징조들을 말씀하시고 나서 가장 큰 환란 대환란을 말씀하시고 나서 재림에 대해서 아주 이렇게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30절 24장 마태복음 24장 30절 말씀해 보시면 그때에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때에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그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뭐 타고 오신다? 구름 타고 오신다. 앞에서 그 대환란이 오잖아요. 그게 뭐냐? 사람이 망하는 것입니다. 인자의 죽음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의 죽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그 죽음은 눈에 보이는 죽음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죽음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 죽음을 통해서 뭐가 오느냐 했을 때 새로운 생명이 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이 오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예수님이 오시는데 뭐 타고 오신다? 구름 타고 오신다. 근데 그 구름이라고 하는 것은 눈으로 볼 때에는 애기들처럼 표현한 거예요. 구름 타고 오신다라고 표현한 것이지만 실제적으로 이 구름은 뭐다? 표징이다라고 말씀을 드렸던 거. 뭐에 대한 표징이다? 구름대 천사들에 대한 표징이다. 천군 천사들과 함께 오시거든요. 천군 천사들을 성경에서 추수꾼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추수꾼 천군 천사들과 함께 호위해서 오다 보니까 그게 눈으로 이렇게 봤을 때는 물리적으로 3차원적으로 표현하니까 뭐처럼 보이냐면 구름 타고 오는 것처럼 보였던 것 뿐입니다. 이해되세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천군 천사들과 함께 천군 천사들이 뭐죠? 천사들은 메신저라고 되어 있죠. 메신저라고 설명드렸죠. 메신저는 메시지 카카오톡과 같은 거예요. 그 안에다가 메시지를 담고서 오는 존재들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그 메신저가 뭐냐고요? 메신저, 이게 천사라고도 번역하기도 하고 안겔로스라는 단어입니다. 사자라고도 번역하고 나중에는 목사라고도 번역합니다. 왜 목사를 번역하느냐 했을 때 목사 안에 뭐를 담고 있으면 메시지를 담고 있으면 하나님의 메시지를 담고 있으면 생명이 이 안에 있으면 목사가 뭐가 되기도 한다? 안겔로스, 천사가 되기도 한다. 그럼 당연히 성도들도 마찬가지죠. 예? 저는 목사 성도고 여러분은 권사 성도고 집사 성도고 장로님 성도고 장로 성도고 다 그냥 성도입니다. 똑같은 성도예요. 직분만 앞에 다른 것뿐이지 성도예요. 그 성도들 안에 뭐가 있다? 생명이 있으면 성도들 안에 로고스 하나님의 말씀이 있으면 그게 뭐다? 천군 천사입니다. 천군 천사요. 구름이라고 하는 것들을요 뭐라고 부른 거냐라고 했을 때 자꾸만 어떤 물리적인 현상이라든지 신비주의로 보려고 하면 그게 보인다 안 보인다? 안 보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치 그런 것이죠. 그 안에 생명을 다룬 사람들이 여러분 안에 생명이 담겨 있단 말이에요. 생명이 담은 사람들이 때를 모여가지고서 오늘 통영을 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무슨 이거는 뭐라 그럴까요? 내가 예수다, 내가 보혜사다, 내가 하나님이다, 이런 얘기 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그 내용이 뭐냐라고 했을 때 이런 이야기들을 하고 있구나라고 하는 것들을 봐야 되는데 보이지 않으면 평생 죽을 때까지 성경에서 나오는 약속들을 하나도 경험해보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쨌든 다시 본문으로 들어오셔서
너희에게로 온다 하는 말을 너희가 들었다. 이미 들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나를 사랑하였더라면, 세계명, 너희가 서로 사랑했더라면 내가 아버지께로 감을 기뻐하였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아버지 하나님께로 간다. 승천하는 것을 기뻐하였을 것이다. 승천했을 때 제자는 어떤 상태가 되죠? 예수님이 없는 상태가 되죠. 이걸 부재라고 설명드렸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부재를 뭐 했을 것이다? 기뻐했을 것이다. 우리는 그렇잖아요. 하나님 계신 게 평안의 요소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없을 때는 불안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언제 불안해요? 성경을 우리 100장 읽던 사람들이 50장밖에 못 읽어. 그럼 불안하지 않나요? 그렇죠? 예, 저도 보통 이제 하루에 한 300장, 400장 정도를 읽어야 되거든요. 근데 한 200장 읽으면 왠지 불안해요. 예, 그리고 우리 뭐 집사님들이 막 저를 째려보는 것 같아요. 그리고 막 저를 싫어하는 것 같아. 예? 예? 그래가지고, 괜히 잘못 건드렸다가는 욕먹을 것 같아. 이런 여기에요. 기뻐하였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은 결국에 뭐냐, 하나님의 부재요. 그 불안 요소를 어떻게 한다요? 오히려 이것 때문에 슬퍼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기뻐한다는 것입니다. 이유가 뭐냐 했을 때 다시 오시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면 아버지는 나보다 뭐다? 크시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아버지가 나보다 크시다 라고 하는 것은 무슨 얘기인가요? 아버지가 나보다 크시다라고 하는 것은 이거예요.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부어진다라고 했죠. 그리고 거처를 함께 하신다라고 돼 있죠. 그렇죠? 그럼 2단계까지 지나간 거예요. 그러면 그 다음 단계가 뭐가 시작되느냐? 여호와의 산마의 언약이요. 새 예루살렘의 새 언약을 성취하러 오시는 분, 그 아버지 하나님이요, 나보다 크다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하나님께서 천년왕국에서 어디로요? 세세토록 왕노릇하는 단계로 들어가게 하시는 그 아버지요. 그 아버지가 나보다 크다라고 지금 설명하고 있는 거라고요. 그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내가 아버지께로 가는 것이 기쁜 일은 왜 기쁜 일이냐라고 했을 때 아버지가 그 일을 하시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내가 그렇게 가면 아버지께서 어떻게 하신다고요? 아버지 사랑 부어주시고 거처를 함께 해주시고 그래서 천년왕국에서 세세토록 왕노릇하는 단계로 들어가게 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거를 알면 소망 중에 부재중 가운데에서도 주님 없다라고 하는 것 때문에 불안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제 아내가 지난주에 서울 사역 갔다 오니까 불안하셨죠? 저는 행복했습니다. 자, 근데 그런 어떤 요소들이 어떻게 되느냐? 아버지가 나보다 크기 때문에 그 큰 일을 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큰 일이 뭐냐 했을 때 세세토록 왕노릇하는 단계로 들어가게 하신다. 1000년 동안 왕노릇 단계를 지나서 세세토록 왕노릇하는 단계로 들어가게 하시기 때문에 이 일은 슬픈 일이 아니라 어떤 일이다? 기쁜 일이다라고요. 예수님 지금 말씀하는 게 아닌가 싶고요. 29절, 이제 일이 일어나기 전에 너희에게 말한 것은 일이 일어날 때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일이요, 승천하는 일이죠. 그리고 강림하는 일이 일어나기 전에 너희에게 예수님 미리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이유는 이 일이 일어날 때요, 하나님의 부재가 경험되고 그래서 그것 때문에 근심과 두려움에 사로잡힐 그때에 너희로 뭐하게 하려 합니다? 믿게 하려 합니다. 소망 가운데에서 그 믿음을 더 강화시키기 위하여 예수님께서 어떻게 해요? 미리 말씀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믿음입니까? 영생의 믿음에서 영화의 믿음으로 어떻게 해요? 성장하게 하시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 영생의 믿음을 뭐라고 설명드렸죠? 장년의 믿음이다라고 말씀드렸고, 영화의 믿음을 뭐라고 설명드렸죠? 노년의 믿음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사도 요한이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요한 1서 2장 13절 말씀입니다. 아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태초부터 계신 이를 알았으며, 청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악한 자를 이겼음이라. 14절 아이들아 그러죠. 아비들, 청년들, 아이들 뭐 이렇게 표현되고 있죠. 이건 눈에 보이는 아비들 얘기하는 건가요? 아닙니다. 이건 눈에 보이지 않는 신앙의 단계, 영적인 단계에 있는 아비들을 지금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아비들의 단계가 있다라는 것이죠. 아비들의 단계는 뭔가요? 영적인 부모가 됐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영적인 부모가 됐다라고 하는 것은 지금 아비들아 얘기하고 있으면 사도 요한은 아비들보다 더 높은 단계에 있네요. 맞죠? 아비드라라고 부르고 있다는 얘기는 제가 아범 그러면 저는 뭐냐고요?
아버지 그 유일한 얘기잖아요. 지금 사도 요한이 지금 뭘 얘기하고 있느냐라고 했을 때 이걸 얘기하는 겁니다. 사도 요한은 세세토록 왕노릇 단계에 들어갔는데 지금요 아비들은 어떤 단계에 있느냐라고 했을 때 1000년 동안 왕노릇 하는 단계에 들어가 있는 사람들을 지금 표현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로 믿게 하려 합니다라고 하는 것을 이거를 지리적으로 표현하면 뭐냐라고 했을 때 하늘과 땅의 구원이 하늘과 땅의 구원이 이제 완성되고 어디를 향해서 가고 있느냐라고 했을 때 바다의 구원을 향해서 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땅의 구원이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구원을 받는 완성되는 단계를 지나서 어디를 향해서 가느냐? 바다의 구원을 향해서 가는데 그 바다의 구원을 향해서 가는 그 일을 위하여 예수님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네. 뭘 해야 된다? 교회가 가지고 있는 당면한 과제는 서로 사랑하는 일, 사망을 씻어주는 일, 믿음이 연약한 남편의 사망을 짊어지고 아내의 사망을 짊어지고 자녀들의 사망을 짊어지고 그 모든 사람들에게 관계 속에서 믿음이 연약한 사람들의 그 교인들의 사망을 짊어지고 그걸 어떻게 하는 거예요? 씻어주는 겁니다. 눈으로 볼 때는 씻어준다라고 하지만 실제적으로는 벌을 받는 것입니다. 죄와 사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신명기 사건 때문에 항상 벌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저 사람의 잘못을 내가 벌을 받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저 사람의 사망을 내가 짊어진다는 건 내가 벌을 받는다는 뜻입니다. 실제로 내가 그 벌을 받아서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생명으로 씻어내고 벌을 받아 생명으로 씻어내고 괴롭지만 그 사람이 받을 때는 감당이 안 됩니다. 근데 내가 받을 때는요 감당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 사람은 10kg 못 들어요. 근데 나는 20kg 들을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라니까? 좀 갖고 와서 씻어주고 갖고 와서 씻어주고 그 일을 계속 하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때 무슨 일이 일어나느냐 했을 때 하나님과 거처를 함께하는 세세토록 왕노릇하는 바다에서 어떻게 해요? 주님과 함께 바다에서 유유히 헤엄치는 일들이 구원하는 일들이 나타나게 될 것이다. 발생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서로 사랑하는 교회와 성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고 다시 사신 예수님의 부활을 기념하는 보혜사 복음이 선포될 때 그 말씀을 믿고 따름으로 예수님의 평안을 받고 마음에 근심하지도 두려워하지도 않는 교회와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오히려 기쁨으로 서로 사랑하며 새 계명을 지키며 믿음이 연약한 형제들의 그 발을 씻어주며 사망을 씻어주며 열심히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그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 육체 가운데 채우는 모든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와 가정 위에와 교회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